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가 하반기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15장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15장의 가운데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 송년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31일에는 이제 50절부터 58절까지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의 의미는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인 겁니다. 근데 성육신이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오죽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던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덧입게 될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살면서 갈수록 닮아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까지 오셔야 했었던 목적은 굳이 하늘 보좌에서도 가능한데 당신께서 굳이 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나눠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죄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들을 파기하는 권세로 우리 모든 육체의 죄를 소멸하신 능력을 실제 모든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나눠주시고 공급하게 된 사건,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육신으로 오신 대로 육체에 부활하신 대로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부활장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부활의 관점에서 성탄을 바라보기에 참 우리에게 적합한 본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때 성탄으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신 이 유익은 뭐냐면
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탄 주일 아침에 기뻐해야 될 사실은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상이나 이 헬라 시대에 그냥 예수님은 허상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히 영혼의 관념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사건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죄의 허물로 인하여 그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다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죽은 육체가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체된 우리도 죽었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혹은 사람으로 왔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했겠는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다 헛것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15절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렇게 실컷 잘 믿었는데 만약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평생 수고하고 그렇게 죽은 성도들은 그냥 다 거기서 끝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더 불행한 사실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평안하고 근심과 염려 없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뿐이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불쌍한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뭐하러 그럽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그냥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껏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헌신한 인생이 고작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 한정돼 있고 국한돼 있으면 불쌍한 겁니다. 그런 고작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껏 죽었다가 겪지 않아도 될 그 험난한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됐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고작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죽으셨다면 십자가도 헛된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더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오늘 망하지 않고 괜찮은 이유는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직자 육신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그러나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열매가, 첫 증거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만이 아니라 이어 그 첫 열매 따라 이어질 그 부활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어지는 성탄의 은혜와 유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에 성탄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대망해야 될 것은 장차 그때처럼 도둑같이 그러나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탄을 기다리는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자들은 살 것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그날 아침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 주일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냥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성탄에 그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온전한 부활까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까지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45절 오늘 봉독했던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혼을 살아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주일의 아침에 기대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단언하노니 형제들아, 31절,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를 위해 살아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 허망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하여 그래 보겠나라고 다짐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비록 성탄의 기쁨과 소식이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어쩌면 죽을 것처럼 괴로운 분들 계시고 어쩌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슬프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일으키셨고 일으키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일으키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성탄의 유익인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냥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그 성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육신은 슬퍼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어쩌면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32절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진탕 먹고 마시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내일 다 끝날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일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 깨어 33절에 34절까지 깨어 주의 의를 행하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 부끄러운 자들로 서 있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뭐 세상의 칭찬과 교회의 평가가 높이 받으려고 거룩하고 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정말 불쌍한 신앙과 불쌍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애써야 되는 것,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부끄럽고 창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요,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오신다는데 깨어 등불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탄에 기대가 있다면 바울처럼 주를 위해 오늘도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볼 수 있는 각오로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의 그 나락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성탄 이 아침에 기대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리시는 영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간다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는 방법을 바울 선생님이 일러주십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대략 이런 겁니다.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그러나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을 것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열매를 심는 농부 보셨습니까? 저는 잘 문외한이지만 농사에 우리가 뿌리는 것은 다 씨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자면 꽃이든 아니면 어떤 열매 씨든 나무 씨앗이든 뿌릴 땐 다 고만고만한 씨앗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것이 될 형체는 아닙니다.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장차 될 형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어떤 것은 과일이 될 수 있는 각자의 형체, 형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리는 것은 우리의 흙에 속한 땅의 육신들을 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심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36절에 보면 그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계속 썩어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킴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기에 새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만 또한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 모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탄, 성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육체로 오셨어만 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은혜가 되어진 것은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우리를 모든 죄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대표였다면, 그러나 둘째 사람이었던 마지막 우리의 대표자이신 마지막 아담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겁니다. 그게 성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덧입게 될 우리의 형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담게 될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아침, 이 성탄의 아침 성육신으로 하신 모든 일들이 주여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모든 은혜로 되어질 일들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곧 장차 완성될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단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고치고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이 아침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래 살아오다가 살면서 울며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떨어져 나간 어쩌면 흙에 속했을 영광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 흙에 속한 영광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살이 돋아나서 우리로 점점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상이 덧입혀져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슬프고 힘겹진 모르겠으나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성탄 되기를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리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